성령님을 의식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살아 계신다.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는 사실을 기억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살고 계세요.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텐데요. 영감이 조금 오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기회가 되면 제가 그림을 그릴 텐데,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출구가 똑같아요. 똑같은 출구인데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육체 소욕에 대한 출구가 완전히 이렇게 막혀져 갖고 좋은 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마음속에 출구가 두 개예요. 어느 쪽으로 많은 에너지가 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한 마음에서 전혀 상반된 두 종류가 존재를 하고 있고, 둘이 막 싸우다가 힘센 쪽이 지배를 해요. 그리고 지배한 쪽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흰말과 검은말이 있어요. 흰말과 검은말. 그런데 이 말을 사육하는 사람이, 조련사가 경주를 하는데 흰말과 검은말이 있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검은말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다 돈을 많이 걸라는 거예요. 이 흰말이 항상 이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검은말이 이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다 돈을 많이 걸라 그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경주하는 날 흰말에게 밥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경주하면 누가 이겨요? 굶고 뛰어서는 절대로 못 이기잖아. 똑같습니다. 어느 쪽에 밥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내 삶에서 맺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체의 밥은 꼬박꼬박 다 먹여주잖아요. 그렇죠? 새끼 먹여주고 영양 부족하면 또 이렇게 보충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양식은 굶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를 하니까 항상 이게 이겨야 되는데 맨날 지는 거예요. 이게 지면 그냥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열매가 이상한 것들이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 길을 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의식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밤에 잘 때도 생각하시고, 아침에 또 일어나 생각하시고, 운전하면서 또 생각하시고,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분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요. 우리가 연약한 걸 그분 잘 아시거든요.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느낄 수 있지만,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돕는 것도 못 느끼지만, 그러나 그분은 계속 나를 돕는 거예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면서 뭘 하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칩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갖고 내가 막 분노가 폭발하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참아라, 인내해라. 내가 너 용서했는데 너는 걔 용서 못하겠니? 이런 이 성령님의 음성, 주님께서 우리 보고 용서하고 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불의한 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독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 분이 하나예요. 세 분인데 하나예요. 이 삼위일체는요 참 신비한 건데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 그 곤충 있잖아요. 날파리 이런 곤충에게 인간의 일생에 대해서 설명하면 얘가 이해를 하나요 못하나요? 아무리 이론으로 잘 정리해서 설명해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하루살이의 차원에서는 50년, 100년 사는 그 차원의 얘기는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 차원에서 이해하기 쉽게 아무리 설명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아, 그냥 그렇구나. 그런 게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계속해서 물으면 설명해도 역시 이해는 안 돼요. 삼위일체가 왜 이해가 안 되느냐면 이런 인격은 없어요. 세 분이 계세요. 다 달라요. 근데 세 분이 하나예요. 이런 게 있어요? 인간 세계 속에서는 이런 인격 없어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아무리 해도 역시 몰라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들은 것.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들었겠죠. 그러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고 난 뒤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하고 똑같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합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분의 인도를 의식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식을 하라는 겁니다. 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구나.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앞에 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만약에 제가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제가 걸어가요. 그럼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요? 보이잖아.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 성령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 이런 설교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어떤 때는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고 생각이 나요. 주님 말씀도 생각나고, 가끔씩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가 다 까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이거네, 잊고 살았구나,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예를 들면 우리 선교사님 차량을 우리가 좀 교회에서 준비해 줍시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감동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걸 가지고 이 일에 드려야겠다. 감동이 올 때 있죠? 그게 뭐냐?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내게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의 원칙이 몇 개 있는데, 첫째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데,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들어보니까 그건 성령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 생각이라. 그건 사탄의 생각인데, 근데 그걸 갖다가 성령의 생각이라고 우게 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해.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많아. 원칙이 뭐냐? 어디로 인도하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난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보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기 싫거든. 그 다음날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오셔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 방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특별하게 보통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을 때의 우리의 삶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영역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표현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선 이 표현 자체가 맞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어젯밤에 내가 가만히 누워서 기도를 했는데 내 안에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시는 말씀하심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난 구분 잘 안 된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받은 그 사실이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성경을 하도 안 찾아갖고 잘 안 찾으십니까? 안 나옵니다 이게. 성경을 찾아봤어요. 됐어요?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어른들의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잘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많이 산 어른은 아이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사람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혹은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는데 이게 올바른 건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물어봤을 때 신령한 사람들은 그걸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데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마치 여러분이 말이에요, 혼자서 남들이 듣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내가 가장 빨리 들어갔고 한 건을 올리겠다는 식의 태도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새로운 걸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성경은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어야지 이거를 넘어가 갖고 내가 새로운 걸 받았다, 이게 다 이단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놀아야지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불경건한 신비에 빠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걸 나와 아볼로를 통해서 너희에게 본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계시죠? 그렇죠? 뭐 하려고 계십니까?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려고 계시죠? 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내 안에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결과가 뭐냐? 결과가 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이에요,
성령님과의 민감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잘 듣는다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많아요.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인내해요. 친절해요. 착해요. 신실해요. 온유해요. 절제를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의 그림이 어떻습니까? 신령하면 어깨에 힘주고 뚱하고 보통 사람하고 상종 안 하고, 이거는요 결과를 보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매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내가 담고 계속 내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떤 모습에 나타나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친절해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야, 저런 사람은 너무 높아서 감히 나는 저 사람 곁에도 못 가겠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다 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예, 더불어 지내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편안한 사람이에요. 정말 평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너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아차려갖고 살아간다는 그런 불경건한 쪽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결과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막 화를 잘 냈는데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옛날에 맨날 목장에서 따로 놀았어요. 난 따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지체들과 평화를 누리면서 더불어 잘 지내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요, 마치 무슨 점쟁이처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다 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결과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니까 이거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점쟁이가 알아맞추듯 하는 그런 걸 연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갑자기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야, 오늘 너 오후 2시에 교통사고 나니까 차 타고 나가지 마,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뭘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결과가, 그리고 그 결과로 맺히는 열매를 보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목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삶의 열매를 이제는 종지부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무지해갖고 오늘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소경처럼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시간대별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려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묻지 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생길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 묵상하면서 분노할 때는 친절한 마음을 갖고 사람 사랑하고, 원수 맺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그리고 환경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질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다시금 내 마음속에 평화를 회복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여기서
빗나간 사람이 많아요. 그 성령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자꾸 미래를 예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인생길 책임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말이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나 정말 책임질 거냐고, 매일 책임질,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괴롭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목적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삶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점쟁이처럼 미래를 미리 알아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자꾸 이게 쇳길로 빠지는 거예요. 안 중요한 건데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요, 절대로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뭐라고 말하라고요? 기도하는데 내 안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다, 자꾸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수정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무조건 다 아멘 해야지. 하나님 말에 누가 거기다가 토를 달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제 쇳길로 빠지는 겁니다.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하고 성령의 열매를 연관시켜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색깔인지를 여러분이 대충 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한번 기도합시다.